자, 오늘 읽을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먼저 1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바로 로마 황제의 가장 권력이 있는, 위험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비되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엄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1장 12절 그리고 16절 20절에서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셨을까요? 바로 머리라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정치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의 권세 아래 살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 아래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거절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많은 경제적인 수단과 그리고 이 사회적인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신앙을 타협할 것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리라. 세상에 위험 있는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수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수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죠. 그 형태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로 인해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수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게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교회에 맞게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그 평가는 칭찬과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해당되죠.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그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는 내용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고하시는 내용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나의 신앙을 진단할 때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내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라고 동일하게 설명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흰돌과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황제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모습을 4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 누가 통치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 로마 황제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의 심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 창조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늘의 예배에서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 12사도 합치면 24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24장로들은 4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 아들로서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였습니다. 사자의 형상이었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형상이었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의 형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자의 형상은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아지는 가축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형상은 사람, 이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상은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로마 황제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 굴복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유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